건축 현장에 가보면 일본어로 된 이 건축 도구들이라고 할까요? 그 모든 연장들이 전부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일본말을 잘 모르니까 굉장히 웃은 적이 많아요. 근데 건축 일에 가담하신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알더라고요. 전혀 우리가 생각한 거랑 틀린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조물은 너무나 중요하죠.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교회가 아시바라는 것을 다 덕지덕지 붙여서 막아놓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외부 공사가 끝나서 아시바를 털어내던 날 정말 구조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감격이었습니다. 다 털어내고 나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야, 가려져서 안 보였는데 가리운 것을 떼내고 나니까 그 구조가 탄탄하게 교회의 모습이 뼈대까지 다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주를 지을 때도 그렇고요. 성막을 지을 때도 그렇고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저희 외삼촌이 집을 그냥 지어요. 우리 집도 지어주셨고 옛날엔 건축법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어요. 좀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요 집을 지어요. 근데 겨울에 추워요. 집을 지어주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았어요. 우리들의 벽돌 날라다 주고 조금 할 줄 아시는 분이 다 뚝딱뚝딱 벽돌 사다 지니까 지어줘요. 근데 오늘날은 불 한 번 나고 나면, 화재 한 번 나고 나면, 또 지진 한 번 나고 나면 건축법이 자꾸 강화돼요. 그리고 지금은 집을 지으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우리 교회 옥상에도 그 넓은 옥상에 집채만한 기계실이 있어요. 이 조그만 건물에도. 그거 기가 막힙니다. 들여다보면 소방시설이에요. 그 큰 창고가 다 그걸로 꽉 찼어요. 이렇게까지 필요합니까? 또 물 받아놓는 건 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요. 물탱크는 무게도 어마어마합니다. 안 된대요. 건축법이 강화돼가지고 다 그대로 해야 된대. 내진 설계를 해서 하다못해 이렇게 옆에 바르는 나무며 도배지까지 다 이거 불연성, 불 안 붙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허가받는 게 준공 나와갖고 까다롭게 이렇게 하면 다시 해야 돼요. 요만큼만 담을 조금만 넘어가도 덜 들어가도 다시 해야 돼요. 자기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업자는 그거 다시 한번 캔슬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봐요. 손해. 근데도 고치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특검을 저 정치하시는 분들만 특검 받는 자들, 우리도 특검 받았다니까. 건축도 특검을 받아요, 여러분. 몰랐지요? 건축 다 끝나고 준공 받을 때 특검이 나와요. 특검이 나와서 뭘 하는지 어쨌든 검사를 많이 해요. 그 특검에 합격해야 준공 필증을 받아요. 준공 필증, 그 종이 한 장인데 그거 못 받으면 짐을 못 드려요. 짐이 못 들어와요, 법적으로. 사람도 못 자요. 아무리 다 만들어놨어도 못 들어와요. 그 건축법이 까다로운데 특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 많이 배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 노아가 할아버지인데요. 방주를 때 1층, 2층, 3층으로 짓되 어떻게 지어라. 성막도 보니까요. 야, 치수 하나도 안 틀립니다. 재료, 방향, 기구, 사람, 태도 모든 걸 기록하는데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울타리는 어떻게 해라. 성막의 문은 어떻게 해라.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어라. 물두멍은 여기다 두라. 등대는 금으로 만들라. 진설병 상은 매일 떡을 바꿔주라. 분향단은 크게 만들어라. 법궤와 속죄소, 반포, 속옷, 에봇, 흉패, 우림과 둠빔, 에봇 받침, 겉옷, 띠, 관과 패,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다 성막에 소요되는 것들인데 얼마나 자세하게
성경을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이 성막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정확한 구조로 디자인하셨고, 사람들이 읽으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성막의 구조를 이렇게 까다롭고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도 오늘날의 교회고, 또 솔로몬이 지은 금으로 만든 성전도 오늘날의 교회고, 야곱이 돌멩이 하나 놓고 기름을 부으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로다 한 곳을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것도 오늘날의 베델도 교회고, 성막, 회막, 회당, 자, 성막도 오늘날의 교회고, 다 교회예요. 그럼 교회 건물, 회막, 성막, 방주, 이 모든 교회를 지을 때 왜 그렇게 까다롭게 지으라 했을까요? 지금보다 이게 3,500년 전 아닙니까? 저는 한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건물 짓는 거 얼렁뚱땅이었어요. 5, 60년 전에 그냥 갖다 아무나, 무허가 건물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화전민 같은 데 가보시면 다 그냥 지은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 전만 해도 건축법이 느슨느슨했는데 3,500년 전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대충 짓고, 아니 집도 없이 텐트만 가지고 살 때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성막을 건축하는 일과 방주를 짓는 일은 그렇게 까다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치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날의 교회, 이제 오늘날의 교회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요,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까다롭고 규모 있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사람이 세운 교회, 사단이 세운 교회.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모여갖고 우리 개척합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신천지라든가 그 외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은 교회라고 썼는데 가짜예요. 제칠안식교, 안산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이단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교회 다 가짜입니다. 그건 사단이 만든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교하게 지은 교회가 있는데, 그게 오늘날 기성교회의 건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을 믿고 교회를 함부로 지었다 부쉈다 문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걸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법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셨어요. 거룩한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교회의 구조를 치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가보면 맨 위에가 계달의 장막으로 시커먼 물개 가죽으로 덮어놨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뭐 거지집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에 식양대로 짓는 몇 규빗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cm에서 50cm예요. 이게 1규빗입니다. 300규빗, 500규빗 막 쓰잖아요. 규빗대로 따라서 이 모형대로 하니까 방주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정방형, 사각이더라. 이거 사각. 우리가 알고 있는 배는 마른 목골 아닙니까? 근데 그 옛날에 하나님은 방주를 네모나게 정방형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과학자들이 모인 그 회가, 의사들이 모인 집단은 누가 해? 그리고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모인 집단은 창조과학회라고 우리 교회 왔었죠. 거기서 이제 엑스포 할 때 가서 봤어요. 규모를, 방주는 정말 크잖아요. 방주는 축구장 1배 반 크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들여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엑스포 하는데 그 규모를 뭐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었는데 프로펠러를 막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데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란 대로 지은 방주를 축소해서 만들었어요. 잣나무로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제 인위적인 방법으로 파도를 만든 거예요. 파도. 풀을 만들어 놓고 물을 갖다 부어 놓고 프로펠러로 막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막 슉 돌아가면서 진짜 태풍 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막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넘실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안 넘어가요. 안 뒤집어져요.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것은 뒤집어지잖아요. 나룻배든 고기잡이 배든 뒤집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정방형으로 생겨갖고 네모나서 그런지 너무나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에 세상에 그 옛날에 만드신 건데 이렇게 과학적일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이 안 들어갑니다. 역청으로 겉과 안을 다 발랐는데 네모나게 했더니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거 배 모양이 아니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만들란 대로 만들었더니 태풍과 비바람이 끄떡 없더라 이거예요. 잣나무를 만들지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나무 가운데 제일 오래 버티는 나무가 잣나무래요. 300년 이상 버틴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란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고 싶으면 말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뭐 내가 볼 때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저렇게 예쁘게 만들고 내가 교회를 하고 싶으면 하고 목사니까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느라고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감정을 다 빼버려요.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들은 겁니다. 골프를 배우러 가면 가란 소리 아닙니다. 골프를 배우러 가면 한 달은 힘 빼는 것만 가르친대요. 공 탁 쳐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초보일수록 힘을 써. 그 자그마한 공을 힘으로 때려버리면 멀리 갈 것 같죠? 멀리 가지 않아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깨를 누르면서 힘 빼라고 계속 힘 빼는 것만 그건 한 달을 가르친대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턱 쳐도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골프 잘 치는 사람 많죠. 언제예요? 그때 막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저 목사님, 우리 교단의 목사님 딸이 그 골프 대회를 나간 거예요. 선수래요, 선수. 그래가지고 그때 표가 여러분 문학경기장 100만 원 막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 목사님 100만 원짜리 표를 이제 딸이 선수니까 얻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신대요. 같이 못 가서 미안해. 난 안 간다고.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딸이 표를 얻어줘갖고 뭐 비싸대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문학경기장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분 교회가 구월동이에요. 88 올림픽 기념관 뒷동네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네, 나 가. 그래요. 그래서 예, 끝났어요. 그러니까 끝났어. 그래요. 왜 들렀다 차라도 한잔하고 말 마. 나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내 몸이 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서 구월동까지 갔대. 문학동에서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여러분은 그때 안 나가 보셨어요?
빨간 옷 입고 애들이 막 아파트마다 다 큰 텔레비전 내놓고, 아이고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열기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때 그 목사님 나 가. 어디 가요? 집에. 왜 좀 들렀다. 들러? 말 마. 나 경기장에서 나와갖고 그냥 여기까지 왔어. 저절로. 밀려서. 내 평생 살다 이런 꼴은 처음 본대요. 그런 엄청난 축제도 우리가 겪었던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요, 다 자기 분야에 철저하죠. 골프공 하나를 던지는 것도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경기는 어떻고요? 저는 야구 경기장을 가도요, 왜 뛰는지 몰라요. 왜 뛰지? 난리가 났어요. 함성이 나고 딱 때리고 막 뜁니다. 그럼 어떤 때는 그러고 어떤 때는 야 그럽니다. 분위기로 하는 거예요. 눈치가 있으니까. 스포츠는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같이 그래가지고 문학 경기장 가서 우리도 경기 구경한다고 한번 가면 귀가 막 떨어져 나갑니다. 그 함성 소리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잡하면서 치밀하게 만드신 것은, 낮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물은 100도가 돼야 끓어요. 90도까지는 아무 미동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100도가 돼서 물 끓는 경우는 없어요. 10도, 20도, 50도, 80도, 90도에서 100도에 끓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인내해도, 좀 참아봐도, 말씀대로 살아봐도 아직 어떤 표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문가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는 매일 거기서 한 푼 줍쇼 하는 거지였습니다. 매일 거기 나와서 각설이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날, 드디어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갑자기 지나가다 그 40년째 안진뱅이를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푼 줍쇼 그러고 주목하여 바라봐요. 돈 좀 주려나 보다. 거지니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에이, 그럼 뭐하러 쳐다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돈은 없지만,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있는 게 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성전에 들어가서, 구약엔 여러분 장애인은 교회 못 들어왔어요. 법적으로 율법에 금해요. 장애인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 문 앞에서 거지로 돈은 얻었지만 문만 열면 들어올 수 있는데 못 들어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얼마나 교회 들어와 보고 싶었겠어요. 장애인이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런데 세상에 자기는 장애가 지금 그거 안진뱅이 하나거든요. 근데 발이 고침을 받아갖고 이제 뛰게 되니까, 자기가 장애인이 아니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세상에 돈 벌러 간 게 아닙니다. 친척들 만나 자랑하러 간 게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그렇게 들어와 보고 싶었던 성전, 마음껏 들어온 것이죠. 이렇게 회막과 성막은요,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훈련 받을 때 보니까 신학생 때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 아무도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전구는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전구도 아무나 안 올려보내요. 내려오십시오. 멋쩍잖아. 남전도의 회원이 그거 전기따마 가르러 올라갔는데 내려오래요. 그분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래요. 민망하더라고요.
김집사 사찰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괜찮습니다. 저분이 하시면 됩니다. 말은 그러시는데 한두 번 봐요. 강단에는 아무도 못 올라가게 하는,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들마다 휘장이 자주색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실용성을 위해서 의자도 1인용 극장식, 그죠? 그런 교회 많아요. 극장식 의자 많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단 위에도요, 각종 보석이라든가 샹들리에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을 합니다. 다 격식과 법이 있는 거죠. 자주색은 십자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자주색은 왕권과 주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왕권과 주님의 피를 상징해서 항상 자주색 휘장을 놨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심플하게, 디자인을 심플하게 한다고 다 없애죠. 그래서 자주색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어느 교회 나가시면 카펫은 다 붉은색이에요. 카펫은 그렇게라도 해서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데 시각적인 효과가 있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1인용 쿠션 좋은 거 갖다 놓으면 푹신푹신하니 편하죠. 이왕에 예배 드리는 거 좋은 의자 앉혀드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의자 비쌉니다. 장의자 27만 원, 30만 원씩 합니다. 하나에. 의자는 15만 원 미만이면 다 삽니다. 낱개짜리 의자는. 가격 차이 별로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긴 의자를 사다 놨냐? 그거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가시면 여러분도 알게 됩니다.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를 따라가다 보면 회당을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회당이나 예배당을. 그럼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앉은 의자, 이건 너무 고급이죠. 그냥 사각개짝처럼 나무로 그냥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 놓은 의자가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가보고, 이런 의자가 이 본토에 있구나. 그래서 교회 의자는 맨날 이렇게 생겼구나. 난 교회 의자가 그냥 편리성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줄 알았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알게 되었죠.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 의자는 죄수들이 앉는 의자예요. 그래갖고 목사님들은 주일날 가운을 입죠. 가운은 법복이에요. 법복. 지금도 재판받으러 가면 판사가 까만 가운 입죠. 검사도 입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법을 주셨거든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혔거든요. 오늘날 가운으로 바뀌었지만 사실 제사장 복은 똑같아요. 법복이란 말입니다. 법복. 그럼 법을, 여기서 법복을 입은 사람 앞에 앉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의 의미는 죄인들이 앉는 의자와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 누구라도 떵떵거리고 올 사람은 하나도 없죠. 예수님 앞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은혜 받으려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피와 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죄수들 자리에 앉으면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로, 또 하늘나라 대사로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어디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내가 사람을 죽여갖고 자이든 타이든 내가 사람을 죽였다면 죄인이에요. 그러면 경찰이 절 잡아갈 거예요. 한 30년
감옥에서 살고 나왔다 치십시다.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럼 죄가 없어져요? 감옥살이 하고 왔다고 죄가 없어지냐고요? 안 없어지잖아요. 아멘. 나는 이제 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활보를 하고 다닐 수는 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죄가 해결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죽인 죄 해결 하나도 안 됐습니다. 사람끼리 용서해 주신 것이지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은 용서함 받지 못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교도소에서도 경찰서에서도 법원에서도 검찰청에서도 청와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 그 죄 문제를 유일하게 다루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죄인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다 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해결을 보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인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법정적인 용어예요. 무죄. 이게 의라는 뜻이에요. 의.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믿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30년을 복역하고 나왔어도 죄가 그대로 있는데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고 한 달밖에 안 됐어도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덮어주면 양털눈같이 희게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양털눈같이 흰 눈처럼 희어집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교회가 어줍지 않게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목회자들 세미나를 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다 맞는 말 같아요. 어느 교회는요, 교회가 문턱이 낮아져야 되고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 마음에 드는 교회로 스타일을 바꾸래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내기 목사님들은요, 세미나 가서 시키는 대로 와서 다 합니다. 그럼 막 다 바꿉니다. 그래가지고서 세상의 공연장이나 세상처럼 아름답게 교회당을 꾸밉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흥은 없어요. 단언컨대 교회가 아무리 잘 꾸미고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종문화회관이나 어떤 콘서트홀을 못 따라갑니다. 대통령 선거 즈음에 이덕로 장로님, 우리 윤석빈 안수 집사님하고 잠실, 롯데, 처음 가봤네요. 잠실 롯데 콘서트홀 갔잖아요, 우리가. 막 합창하는데요. 휘황찬란한데 어느 교회가 그렇게 꾸밀 수 있을까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멋지게 꾸밀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갑니다. 근데 의외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예전에 어느 분을 제가 전도할 때요, 가게집에 매일 찾아가서 전도했어요. 얼마나 친절한지요. 맨날 온대. 맨날 안 와. 1년, 2년, 3년. 진짜 은혜 안 돼요. 어느 정도로 해야지. 어느 날 또 그날도 그래도 방문해보자. 전도는 인내예요, 진짜. 방문했더니 그날 그러는 거야. 아니 왜 그러세요? 안색이 왜 그러세요? 울었나 봐. 그래서 얼굴이 좀 그래. 그래서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 없대. 근데 왜 울은 것 같다니까, 목사님 나 이상해요. 나 이상한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자꾸 눈물이 나요. 그리고 자기네 가게에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의미도 없고 의식도 없고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린다는 거.
나 그 소리 듣는데 아자 물이 끓었어. 찬송가 소리가 나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찬송가 소리가 나는데 뭉클하면서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 교회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는데 내가 너무 안 갔구나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나갖고 목사님 나 벌 받나 봐요.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뭐니? 교회 오면 돼. 그랬더니 바빠서 바빠도 교회를 오면 돼요. 그랬더니 그리고 진짜 오래 걸려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어요. 안진뱅이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안진뱅이가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끓는 모습은 중간에 보이지 않아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했는데 7번을 담그면 6번을 담그면 50%는 나야 될 거 아니에요. 50%는 6번을 담가도 그대로야. 문둥병 환자가. 그런데 말씀 그대로 7번을 담그고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 같더라. 순간이에요. 어느 경점의 순간이에요. 뒤집어질 때가. 근데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1m 정도 앞에 남겨놓고 포기해버려.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네. 목사님 나 이제 기도 안 할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도는 끊임없이 하셔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응답도 안 해주시고요.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한지 알아요? 얼마나 하셨어요? 2달이나 했어요. 2달이나 기도했는데 말이지 우리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당신은 지금 몇 살이에요? 나 55이요. 주님은 55년을 기다렸어요. 2달을 길다고 하세요. 그런가? 주님은 당신을 55년을 기다렸어요. 2달이 길어요? 다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하나님한테 시간까지 정해줘.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해결해 주옵소서. 간구는 우리에게 있지만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모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아파트에서 높은 데 살았는데 내려다 보니까 트럭을 하나 사이로 얘네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네. 저기 있는데 그걸 못 찾아서 막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내가 내려다 보면서 주님도 이러시겠구나. 빤히 보여 나는. 근데 얘네들은 막 뱅글뱅글 계속 자동차 하나 사이로 두고요. 못 찾는 거예요. 숨바꼭질 하는데. 우리는 답이 안 보여요. 우리는 손에 잡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확 들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정말로 그래도 세상 방법을 쓰지 않는지,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지 등등 하나님도 나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론과 훌. 모세가 기도할 때 팔을 받쳐주었던 아론과 훌 중에 훌이요. 훌의 손자가 부살렐입니다. 이 성막을 건축할 때 기술자 2명을 하나님이 발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노련한 사람을 데려다 쓸 것 같잖아요. 전문가. 근데 아니에요. 훌의 손자 부살렐과 오홀리압 2사람을 불러서 이 둘에게 부살렐은 금과 은과 놋과 보석과 나무를 정교하게 깎는 기술자, 세공기술자였고요. 오홀리압은요, 천 같은 거 염색, 실, 천 이런 거 짜고 하는 거거든요. 홍색, 자색, 청색 실로 덮개를 덮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공기술과 또 이 직조, 염색하는 기술을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는데, 저는 언제 공부하다 보니까 훌의 손자 부살렐에서 이야, 기도는 어디 가지 않는구나.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받쳐줬을 때
그 훌의 손자가 성막을 다 맡아서 짓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올리압과 훌은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탁월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지혜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지혜.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요, 지혜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맡은 파트 일만 해버릇해갖고 알바 인생처럼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전체를 못 보니까 자꾸만 어려움이 생기고 분량을 내게 되고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질 않아요. 근데 소위 일머리를 알잖아요.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착착착착착.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눈앞에 이렇게 갖다 줘도 몰라. 이거 왜 있지? 모릅니다. 근데 멀리 있어도 보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머리를 아는 것이죠. 이렇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는데 지혜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는데, 자,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분열이 늘 다툼이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대단한 도시입니다. 돈도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세련된 도시입니다. 유행의 첨단을 걷는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은사도 충만했고 하나님도 잘 믿었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구조를 잘 알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떠들고 싸우고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니까 지금 영적 연합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3절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도 전부 하나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인 각 부분이라. 몸은요, 바디는 손, 발, 코, 눈, 코, 입 다 붙어 있어야 몸이에요. 머리는 그리스도, 헤드. 그런데 이 바디라는 몸이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괴물이죠. 아무리 은사를 대단한 걸 받았어도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내려오기 직전에 찬양단들이 막 찬양을 하잖아요. 자기들은 막 신나서 합니다. 가끔 제가 틀어놓고 해요, 준비를. 그거 틀어놓으면요, 선명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가 다 나와요. 그걸 우리들은 모르는데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맨날 듣는 거예요, 그걸. 아, 좀 더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 정말 잘하는 팀은요, 성가대들처럼요, 똑같이 나옵니다. 아멘? 똑같이 나와요. 그럼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워. 그래서 이것은 숙련되게끔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18살짜리 신동이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신들린 아이처럼 치더라고. 너무 황홀하게 잘 치니까 지휘자가 눈물을 훔쳤다고 해요. 그래갖고 대단한 상을 받아오는데 이 아이가 피아노라면, 그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산속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피아노만 치면 좋겠대.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아노를 치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좋아해야 잘해요. 좋아해요. 근데 성경 안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많고 고린도 교회가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불협화음을 일으키니까 하모니를,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을 바라보기를 바울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몸으로 비유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읽었죠. 21절도 봐요. 눈이 손더러 내언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저는 여러분들도 다 건강하시잖아요. 그 손뼉을 치자 그러면 쳐요. 그리고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이 둘이 그렇게 도와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도와줘요. 머리 가려우면 긁어주고요, 세수할 때 씻어주고요. 얼굴 지가 닦아야지.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 지를 지가 해야지 그러잖아요. 얼굴 왜 손이 닦아줘요? 자기가 닦아야지. 못 닦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는 못 살아요. 저는 평생 살면서 이 둘이요 꼬인 걸 본 적이 없어. 어느 날 주인이 풀어주세요. 또 꼬였어요. 아유, 왜 싸우니? 놔.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하나, 둘, 셋, 넷 율동도 잘하고. 이 손이 둘이 안 싸워요. 발이 가는데 손이 막 발 걸어갖고 넘어뜨리고 그런 적이 없어요. 넘어지려고 그러면 손이 탁 막아주지. 아멘? 그러잖아요. 이 지체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이야, 교회는 서로 도와주는 거야. 이 손이 발더러 너 필요 없다. 귀가 눈더러 너 필요 없다. 그럴 수 없지 않냐. 눈이 저기 아름다운 것이 있네. 그러면 발이 가줘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눈이 봤잖아요. 그럼 눈이 지가 가야지. 발은 안 볼 거니까. 근데 지가 못 가. 그럼 부탁은 안 해. 얘 봐라. 이쁘지? 나 좀 저기 데려다 주련? 그렇게 사정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 도와줘요. 아멘? 발이 알아서 데려다 주잖아요. 어머, 저기 아름답다. 저기 아름다운 꽃이 있네. 발이 막 다 데려다 줘요. 근데 손이 발더러 넌 필요 없어. 쓸데없어. 너는 냄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손과 발과 너희는 각 지체니 몸을 이루라.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뭐 소프라노 아무리 잘해도요, 서로 합력하는 걸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미완성입니다. 그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부모는 속이 터지잖아요. 바울은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자꾸 싸우니까, 분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막 싸우니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거 다 동일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달란트 크기가 있다면 왜 큰 거 줬냐, 저 사람 많이 줬냐 하는데, 큰 거 많이 받은 사람은 책임이 큰 거예요. 책임이. 작은 것 받았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달란트는 크기를 셈하기 전에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충성할까를 걱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충성할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큰 것을 맡긴다고 말하여 5골 준 자에게 5골을 남기면 10골을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순종했다고 돈을 주고 뭐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줘요. 더 많은 일을 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 일이 많아갖고 너무 힘들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믿는 거예요. 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습니다. 아까 낮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교회에는 시작도 끝도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숫대에다 세족식 하시면서 말씀, 너희도 서로 섬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받기만 하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은 주면서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은사 얼마나 좋아요. 막 병고침 은사, 방언, 예언, 통변, 귀신 쫓음, 이런 역사가 일으키는 은사가 있다면 좀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지막 절에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니, 이렇게 은사를 9가지나 받았는데 더 큰 은사를 또 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또 받게요 그랬더니 13장에 가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제일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몸 의식으로 섬기고 지체가 각각일지라도 한 몸임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의
구조로 되어 있는 교회는요, 이 구조를 건강하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지체로서 서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이 제일 큰 은사예요. 세 번째는요, 한 몸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온몸이 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몸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발에 가시가 찔렸으면 발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불편합니다. 그것은 한 몸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까지 11절부터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 지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지체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지체를 통해서 영광 돌리지 못하면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성령도 탄식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충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을 올려